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 뭡니까? 뭐가 가장 복된 소식이지요? 고대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 했었어요. 그죠? 전쟁에 이기면 자유인이요 부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세금을 바치고 종살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950번 침입을 받았어요. 정말 독립국가를 그렇게 유지해서 살 때보다도 끊임없이 중국의 조공을 바쳐야 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간 우리 아들들이,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일본을 이기고 왜구를 물리치고 여진족과 거란을 물리치고 강감찬처럼 말입니다. 또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치고 을지문덕과 영계소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소식이 들려왔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이제 내 아들이 죽지 않고 군대 끌려가지 않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딸들이 몽골 침입을 100년 동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12살만 되면 여자들 결혼시켰잖아요. 조혼 제도가 생겼잖아요. 왜? 조금만 커서 예쁘면 원나라에 중국에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딸들이 다른 나라 민족에게 짓밟히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시집 장가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소위.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다 누굽니까? 장군들이고 무사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소식이 있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은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요. 그것이 제일 좋은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을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했어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자유케 되는 것. 권사님 참 잘하시네요. 어디서부터?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참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하나, 저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예수 믿어도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께 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자유가 없지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정말 진정한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조금 이루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이루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말 모든 얽매인 곳에서부터 해방하여 진정한 자유를 줄 뿐만 아니고, 이 복음에는 또 한 가지 더 핵심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요. 그게 두 번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의롭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물에 빠졌잖아요. 모세 태어날 때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됐잖아요. 근데 모세를 건졌단 말입니다. 구원해서 건지면 자유케 해주면 뭘 합니까? 보따리를 줘야지요.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의로운 길로 인도해 줘야죠. 그러니까 의롭게 해준다는 것은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는 계속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난 믿어요. 내 가는 길 평생을 잘 되게 해 주실 줄 나는 믿어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살아났으므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유케 된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서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한 그곳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따리를 챙겨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뭐 병에서 한번 고쳤거나 물에서 건짐받은 구원이나 질병에서 한번 깨끗함을 낳은 것이 오히려 질병에서 깨끗함을 낳은 것보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에서 건져 나와서 목숨을 건진 것보다도 그 목숨이 죽을 때까지 건강해서 먹고 살 게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혜냐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것이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다 준다고 했는데 정말 공짜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16절, 17절을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오늘 18절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의롭고 바르고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복음의 능력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것과 대조시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한 것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요, 그냥 용서해 주지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의 1.1핵이라도요, 하나님은 다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런 걸 느껴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우리가 잘못해도 별로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저는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서시에 보면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조그마한 흔들림이에요. 큰 태풍이 불어서 내가 크게 잘못했는 거, 그거 물론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 양심에 조그마한 가책을 느껴서 그 잎새 이는 부는이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이 아니고 바람이 이는 그 작은 흔들림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여기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가면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왜 있느냐? 그냥 천국으로 가기 전에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못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아놓은 그런 감옥 같은 거지, 정말 영원토록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인간을 끝까지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심판받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무나 잔인해서 우리를 한번 지옥불 속에 던지면은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버려두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소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범죄까지 마침내 찾아내어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추정하셔서 징계하시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우리를 때리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 부자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도 그것도 잘 못 먹어서 개들이 먹는 그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서 그가 아파서 이렇게 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으며 고름을 빨아먹으면서 살 정도로 참 비참하게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저기 건너편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해요? 지금 심판이 너무 강하니까. 심판이 없으면 국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확한 잣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모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지금 목이 너무 탄데 할 수만 있으면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어서 손에 물을 찍어갖고 내 목을 한 방울만 죽여주시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옥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3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올 수 없느니라. 너희는 영벌을, 나사로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하여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내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요 산 위의 동네라고 했어요. 다 보잖아요.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밑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을 비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다른 나라를 안 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쳐서 그 범죄하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와 벨리알이, 불의와 의가, 그리고 착함과 악함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고 용서함을 받고 회개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참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의롭게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큰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 먹고 한번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맹세하면 맹세할수록요 더 힘들어요. 이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님이었잖아요. 이 신부님이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베드로 성당에 계단이 99개입니다. 그걸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쯤 올라가면 피가 납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서라도 내 악한 정욕과 내 인간적인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욕심도 없고 죄도 짓지 않는 온전한 신부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도 그 죄와 욕심과 정욕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바르게 살고 싶은 원함과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이 내 지체 속에 이 다른 법이 나를요 정말 죄의 법 속으로 끌려가는, 이거 두 개가 싸우는데 내가 이기질 못해. 내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데 악이 항상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루터라는 그런 위대한 성자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살고 싶은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한 양심하고 그러나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악은요 안 가르쳐줘도 내 안에 악이 더 커요. 안 가르쳐주는데 내 안에 탕심과 욕심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싸울 때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탐심과 정욕과 모든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렇게 내 안에 선한 양심과 악한 죄가 싸울 때마다 그 죄악이 내 양심을 언제나 이겨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밖에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에게 네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임합니까? 두 가지가 임해요. 빚진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예수를 믿고 보면요. 이게 내 의로는 내 행위와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 나 같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요. 그 칭이지요. 칭이 원래는 의롭지 않지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지요. 지난주에 제가 한문 하나 얘기했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양양자에 나아자입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만 있으면 나를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줍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발랐으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일 사람이 살리고 살릴 사람이 안 죽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니까 나는 안 죽이겠지. 그 사람 죽어요. 왜?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기생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만 걸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암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며 죄와 싸워도 우리는 죄한테 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위해서 살 수 있나?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빚진 자다. 그리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내가 쎄어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져서 죄와 세상을 이겨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이기려고 할 때보다도 더 잘 이겨져요. 이상하게 내 의지로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보다도 담배 냄새도 연기도 맡기가 싫어. 이상하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때보다도 그곳에 가기도 싫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즐거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총론이 나오는 거예요. 은총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안이 그래도 덜 타락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나는 완전히 타락해서 내 지성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읽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에게 반대되는 자연 계시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그게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저절로 선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써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피조물이 조물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미나 이 피조물이 우리가 마이크를 피조했잖아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만든 이 피조물이 날 압니까? 몰라요. 내가 너 만들었어 이 바보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구원할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이렇게 말해도 얘는 몰라요. 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걸 그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 숨겨 있다가 내가 넥타이 맺게 안 맺게요? 숨겨놨다가 짜자잔 내가 넥타이 맸어요. 이게 계시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게 안 만들었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겨우 우상 숭배만 하지요. 그러나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게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 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 만물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의 양심을 제대로 깨닫고 네가 이 천지 만물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계시예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5세기에 가장 위대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지.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고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총에 의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어거스틴의 설교를 듣고 나가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이 성경 봐라, 이 성경. 19절, 20절에도 우리 안에,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다 있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의 양심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이 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도 다 신음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노동하고 심어도 심은 만큼 나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가 더 많이 나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가 나는 게 아니고 나쁜 잡초와 더 관리해 주지 않으면 금방 여기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잔디밭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그렇게 나는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위에서만, 내 안에서도 잘, 나는 아직 덜 타락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내 99%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1%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합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과 바울의 성경의 반기를 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 양심이 남아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보면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기운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자연계시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If I ought, I can. 내가 해야만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If I ought, I can. 내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비록 내가 하더라도 뭡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이 했죠. 결혼도 안 하고 헌신했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 빚쟁이에요. 100% 내 의지가 안 들어가요.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았다. 그게 오늘 바울의 신학이요, 어거스틴의 신학이요, 루터의 신학이요, 우리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펠라기우스, 가톨릭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공로가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좀 남아있다. 그게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힘으로는, 내 안의 양심으로는, 이 자연 만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그렇게 은총론에 속해서 살아가십니까? 안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도 내가 1%라도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래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그래도 의로운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거지 100%는 아니야. 그래도 내 공로가 좀 남아있어.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세기 신학자 중에서 바르트와 브루너의 싸움이에요. 바르트는요, 사람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다. 우리는요, 다 타락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특별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게 바르트예요. 그러나 브루너는 아니다.
그래도 마음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조그만한 양심이 남아있다. 자연 계시를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워요. 자, 이 앞에 게요, 장로교 교리에 더 가까운요, 그 예정론이고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장로교 교리의 근본이에요. 감리교는 어디가 더 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선택했더라도 나는 선택받았네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이 구원받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행위는 의롭게 희생하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냐?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믿었다, 내가 희생했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게 장로교고 말입니다. 감리교는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도한다,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때 영국에서 말입니다. 영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영국이 개신교 100년이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엉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예정만 그렇게 강조하면, 그러면서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너의 헌신, 네 회개, 네 행위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야지만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컬었어요. 성경에 이 두 가지 말이 다 있단 말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여기 있다, 요 말도 있고 말입니다. 이게 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었고 너는 전적으로 네 혼자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100%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거니까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고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싸웠고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의 차이가 그렇게 수없이. 그래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이단이다, 내가 정통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연 계시. 그런데 그것마저도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남아있는 자유의지, 남아있는 자연계시, 남아있는 자기 양심까지라도 팔아서 자기의 유익, 자기 목적을 이용해서 먹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악해요. 인간은 정말 100% 순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절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내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합니까? 금을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이 사람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었으면요, 그 죄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아요. 어떻게 여호와가 검성하십니까? 여호와를 우상화시켜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있다고 합시다. 인간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 갖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선한 양심과 자유의지를 쓰느냐? No. 그것 갖고도 그것을 우상화하고 형상화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라도 남아있는 자기 양심을 통해서라도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런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 이용해서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그 작업에 그것을 썼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타락한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거예요. 스스로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잘 알지 못해.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코끼리 뒷다리 잡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그런데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언약적 하나님, 헤세더, 그게 여호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다윗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야훼 쩌바우트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코끼리 귀 잡고 이게 전 코끼리,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 뒷다리 잡고는 이게 코끼리 전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속에 담기에는 나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큰 죄는요, 교만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주물락 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다가 주고 자기가 그 우상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지배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제일 큰 죄인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죽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겸손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부처복종시키지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찾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시고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순종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천국이 네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인생은 내가 핸들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